안녕하십니까. 우리 먼저 성경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7절 홀수는 우리 형제님들 읽으시고 우리 짝수는 우리 자매님들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도로 장로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이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하는 이제 교제라는 걸 했어요. 교제는 남녀간의 교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좋았겠습니까? 끌려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다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교회 생활을 뭐 진지하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2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적인 상식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주관도 있었는데 이제 교제를 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제가 처음 듣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하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와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에게도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선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거나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희생하거나 우리에게 그런 선한 모양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선한 것이 있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박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 꺾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교제를 할 때 그림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한 그림, 그죠?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하얀 거, 절반은 까맣고 절반은 하얗고 다 까맣고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절반은 까맣고 절반은 하얗고 이제 그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는 다 까맣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그렇네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나는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까지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다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면 아, 내가 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이 없네요. 내가 까만 게 다 많네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건드리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 건드리면 다 악밖에 없네요. 그래 놓고 이제 또 뭘 설명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설명을 아까 이제 다 우리는 까맣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왜 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지키라고요 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제 300 그죠? 390 몇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200 몇 개는 하라는 이야기고 하면서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하고 성경의 로마서 3장의 20절의 말씀을 딱 펴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러면 아 그렇네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여긴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에게 선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우리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선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나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양회에서 그룹으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쭉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매님들에게 허락하신 남편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랬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에게 남편은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제가 왜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는 거죠. 왜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말씀이 다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착상이 돼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또아리 치고 딱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우리는 항상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다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선이 없으면 내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 마음에 딱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면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낮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일을 하세요. 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지요? 예, 높다는 겁니다. 사단은 오직 그 일만 해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울이 이제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열까지 하셨어요. 그냥 진멸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젖먹는 아이라는 그 단어까지 이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을 다 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 진멸했습니까? 남겼습니까? 남겼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지요?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의견의 충돌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내 말 안 지켰다 하고 이야기하시고 사울은 지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옳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밑받침에 힘을 더해주는 어떤 세력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선한 거야. 뭐라고요? 예, 이건 선한 거야. 여러분이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대적해라, 거스려라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위치에 두게 합니다. 그걸 이용해 먹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싶으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할 때 사울에게 자기 의견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의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내 의견을 버려야지 해갖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악한 거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러분 악한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으면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근데 왜 가지고 있어요? 선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싶으셔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의 의견하고 달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말씀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보다도 내 의견이 좋아 보이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육을 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을 하실 때 내 의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충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곳이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자기 의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누가 내가 왕이 아니라고 말해. 어떤 놈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왕이야? 말도 안 돼. 우리를 어떻게 이끌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그때 싸우고 대들고 그랬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했어요. 왜? 자기도 생각할 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상 11장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곤란한 처에 처했을 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십시다. 그리고 죽입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울을 엄청나게 높이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1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았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왕으로 자기의 마음을 세워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일하고 싶은데 사울에게는 항상 자기 의견이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거부하냐면 본인 우리가 거부해요. 우리가 싫다고 해요.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여러분 당신 남편은 자매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 안 해요. 그 희한하죠. 뭐가 귀한 남편이냐고 그래요. 그럼 좋겠다 속으로. 응? 그래 귀하지 않은 남편하고 살아서 좋겠네. 어쩌자는 거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린 복을 누가 차요? 네, 여러분이 차잖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왜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내가 차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와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98년에 뉴질랜드로 선교를 갔습니다. 뉴질랜드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맨 헤매다가 2003년도에 박욱수 목사님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다가 2003년도에 이제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인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됐나 그랬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틀 집회하는데 좌우지간에 목숨을 걸고 올인했어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무조건 다 올인을 했어요. 거기에 큰 홀도 빌리고 그 해외니까 한인 방송이 있는데 한인 방송 라디오에 한 달 전부터 방송을 때렸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 방송을 내야 되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할렐루야 바옥스모사 초청 성령 세미나 계속 그걸 떠들어대니까 온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오클랜드인데요. 그 오클랜드 모든 한인들을 제가 결집을 시켜줬어요. 똘똘 그 전까지 맨 반목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다가 제가 그 광고를 한번 때리니까 온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탁 돼요. 제가 좀 훌륭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신문에도 광고도 내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집회 당일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한 150명인가 뭔가 그랬어요. 상당히 많이 왔어요.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그때 이제 우리 토요 영상 채팅에 이제 또 해외 선교사와 연결해가고 막 또 방송도 나가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예? 가라앉았겠어요, 떴겠어요? 저는 그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 전까지 맨 비빌거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냐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저 붙잡아 놓고 저 교제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시드니를 봐라, 저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너는 뭐냐 해가지고 계속 교제 대상이었는데 2003년도에 한번 날랐어요.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겠죠, 그죠? 예. 그리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완전히 로켓 달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왜 이렇게 삐딱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제가 그래도 기쁜 소리 선교에 선교사도 하고 목사인데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반대로 가야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제 마음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삐딱했어요. 왜 그랬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저는 항상 내 생각이 옳았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숨겨졌던 내 마음을 딱 추진해갖고 딱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성경 한 번도 깨달은 적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은혜도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회에 함께 하면서 그런 적 있지요? 예, 다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복음 교제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 이야기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악합니다. 아,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 그렇죠.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죠. 죄를 깨달아 준 거지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선한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생각이 나에게 뭘 갖다 주었나?
그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쉽게 버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 높여놨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려고 말씀해 줘도 그 말씀을 내가 신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복음 교제를 하고 제가 복음 교제를 해갖고 몇 개월 만에 구원받았냐면요 7개월 만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보통 분들은 이렇게 수양에 오셔갖고 일주일 만에 복음 듣고 구원받든지 집회 오시면 금방 구원받는데 왜 7개월 만에 구원을 받았겠어요? 마음이 건방지다는 거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88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89년도에 송호 솔밭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송호 솔밭에 가서 여름 수양회 했지요, 그죠? 텐트 치고 그런 추억 생각나십니까? 예, 지금 다시 가서 텐트 치고 하라고 뭐 할까요?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데 있다가 어느 날 저보고 어머니께서 수영회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수영회가 뭐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거길 내가 왜 가냐고 그랬죠. 그러니 가면 좋으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 갈 데도 없어서 알았다고 마지못해서 간다고 했어요. 여름인데 회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회비 안 내도 된다고, 다 냈다고. 그러면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했는데 그때 88년도, 89년도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버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버스. 저를 거기다 태우더라고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간다고 그랬어요. 가니까 텐트 하나에 우리 5식구가 갔는데 5식구 다 들어가야 한다 하더라고. 나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텐트 니만 쓰게 해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요. 그럼 있는다고 그랬어요. 저를 볼 때 앞으로 미래의 복음의 전도자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한심스러운 인간이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89년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기억나세요? 비가 많이 왔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이 텐트를 걷어치우고 비상 대피를 해야 되냐 마냐, 그때 그럴 시절인데 저는 띵까띵까 놀았어요. 어느 날 그리고 텐트 속에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 지금 청년 형제들은 다 나와달라고, 지금 텐트를 걷어야 되는데 일꾼이 모자란다고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야, 텐트 안에 있는 형제들이 뭐 짜라라라 하고 막 다 나가더라고요. 제가 나갔겠어요? 집에가 아니고 이제 텐트 안에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너도 나가라. 내가 왜 나가는데? 아니, 저렇게 목사님이 간절하게 찾는데 나가서 같이 일을 해야지. 나가면 집에 가. 아, 알았어. 그러다가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나갔지요. 자꾸 열고 이제 딱 밖으로 나가니까 상황이 종료가 됐으니까 안 놔도 된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연결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갑니다. 그런데 건방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다고 되냐고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가는데도 그런다고 되냐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마음에서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의견이 나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너에게 뭘 갖다 주었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이 여러분에게 뭘 주었냐는 거예요. 기쁨을 주었나? 소망을 주었나? 그저 행복을 주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그것이 나에게 항상 불평을 주었고 거스림을 주었고 대적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스리고 대적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불뚝불뚝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교회 인도 받다가도 탁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서 악한 모양이 나올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나에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 인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지. 그거 아주 악한 거더라고.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악해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냐면 아까 사무엘상 2장에 읽은 것처럼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대적자예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제를 해주시는데 딱 이제 믿음을 하나 배워보려고 딱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했죠.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자네가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네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야, 한 번은요, 제가 굿뉴스코 학생들 면접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온 굿뉴스코 학생인데 그 반이 한 7명, 6명 되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그 반이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 새로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한 명을 데리고 면접을 하려고 하는데 면접 시간이 40분이거든. 무슨 면접을 40분이나 하겠어. 그래서 그 한 명을 앉혀놓고 복음 교제를 했어요. 쭉 인간의 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니까 한 10분 정도 우리 마음에 선이 없고 악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니까 그 학생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 어두워지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조용하게 묻더라고요. 저 면접관님, 왜 그러냐고. 면접관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저 그렇게 나쁜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처음 온 학생이니까 제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목사님한테 교제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지금 앉아 있는데 뭐라고?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더라고. 제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날 이렇게 보고 계시나? 난 그래도 전심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교회를 떠나서 막 대적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다고? 같단 말이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전 사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머리로는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해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본다든가. 그래 안 그래요? 입 딱 다물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속에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지금 재정이 없어 죽겠는데 여러분이 대출해가지고 막 그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작정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매님은 왜 이렇게 악하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어째? 예? 다 뒤엎어버리고 싶죠? 뭐 어째 하고 자매님은 지금 교회 떠나갖고 우리 대적하고 있는 자매님하고 똑같다고 그런 얘기하면 뭐 사모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선한 사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악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거나 종을 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대적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런 더러운 것밖에 없다면 그죠?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레위기 4장을 읽었어요. 우리 복음교제할 때 이야기 많이 하시죠? 자, 레위기 4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죄를 졌다고요? 부지 중에 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지 중이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를 때죠. 그죠? 아니 불자 알지자 내가 모를 때 알지 못했을 때 짓는 죄가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모르고만 죄를 지어요? 알고도 죄를 지어요? 그럼 알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지금 부지 중에 짓는 죄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짓는 죄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나오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내가 모르면서 내가 알지 못할 때 짓는 죄인데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미혹해서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짓는 모든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부지 중에 짓는 죄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서 내가 그걸 전혀 깨우치지 못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왜 벗었어?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말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모친하고 교제를 했어요. 모친께 복음 교제를 하면서 모친님 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죄가 많대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지은 죄를 남한테 넘기면 절대 안 된대. 내가 들고 내가 지고 지옥에 가야 된대.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아담이 지금 속았지요. 대화하면서 속았지요. 근데 지금 아담은 내가 지었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레위기 4장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는지를 깨우쳤을 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한 거야 라는 그 양심의 굴레에 잡혀 있고 그 안에 거하면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행위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범한 죄에 대하여 범한 죄, 이게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못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매여 있다든지 형편 속에 매여 있다든지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무슨 돕는 배필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말했구나라는 걸 깨우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를 위해 그걸 예물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언제냐? 내가 사단에게 노란한 사실을 깨우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내가 지은 죄를 안수해서 넘겨받은 그 재물이 어떻게 돼야 비로소 죄의 삶을 받냐면 31절에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재물에게 안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이 다 불살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물이 다 불살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불살라지기를 바라세요. 누가 내 자신을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주냐면 나에게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깨우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트디부아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코트디부아의 그 캠프에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캠프한 것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캠프였습니다. 장소가 하루 전에 결정이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캠프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옆에서 경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송호 솔밭에 89년도에 비가 왔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밤을 다 하얗게 새우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비가 오네, 내가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앞선 종들이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냥 큽니까? 예?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속 한 번만 세겠습니까? 남의 자식이면 갖다 버리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어머니들 그죠? 예. 자식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연결될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제가 제 수준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냐면은 구원을 딱 받으니까 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가 참 거룩하고 놀랍다, 이런 나를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한심한 인간에게 복음 전하려고 7개월 동안 씨름을 하셨잖아요. 교회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이제 겨우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랬어요. 한심하죠? 저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나타나면 내가 된 줄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바람이 든 무는 쓸데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그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마음이 딱 거기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저를 들어서, 그죠? 나를 들어서 계속 교회를 해치고 거스리고 하는 일에 저를 썼어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사울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주려고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계속 권면을 하셨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자기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위치에서든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만 선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았을 때, 아, 사단이 날 이렇게 이끌어 갔구나, 내가 사단이 이렇게 나를 썼구나, 깨우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종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또 그렇게 끌려다닐 인생이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종을 세워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깨우침을 받으면 재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되고 그 재물이 불살라져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셨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을 거고 그 사람은 또 사단이 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내 의견이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그래, 내가 볼 땐 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나는 악해. 그러면 저 말씀이 선한 거야. 그럼 내가 저 말씀을 따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악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사울처럼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이곳에 오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속에 힘있게 역사하기 원하셔서 교회가 기준이 되고 종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시고 따르시면 은혜를 입을 줄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수양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반을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시고 온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